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이번 겨울 캠프 주제가 뭐였었죠? 은혜 받은 어린이였는데 우리가 어린이만 있지 않아서 목사님이 어린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 어린이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부가. 자, 여기는 위에는 쉬운 성경이고 밑에는 우리가 캠프 때 같이 암송도 했었던 어른 성경이에요. 자, 두 위에가 우리 위에 거 지금 방금 쉬운 성경 보고 읽었고요. 자, 밑에 있는 어른 성경에 있는 말씀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래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친교가. 교통하심은 사실 뭐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 친교는 뭘까요? 뭐 그런 의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가깝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교통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우리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주인은 왜 고기를 못 들고 있어요? 주인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자, 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갔다 왔어요. 우리 어, 은지가 지금 안 보이죠? 은지가 저기 사촌 동생 오늘 돌잔치여가지고 저 멀리 구미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못 왔고요. 다음 주에는 올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은혜. 은혜가 뭐라고 배웠어요? 보? 받을 자격 없는 뭐라고? 은혜란 뭐라고요? 어, 큰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이예빈 어린이. 큰 목소리는 또 부끄러워졌어요. 잘 대답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본래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 가야 되는 사람일까? 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어디 가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간다고 배웠죠? 말씀 때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계명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1%라도 부족하면 너는 죄 있어.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어겨도 죄인이고 이거를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며 이거를 손톱만큼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어디 갈까요? 여기 이제 지옥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걸 다 지키면은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가 캠프 때 배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결과가 뭐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다 죽는 세상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조금의 죄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돼요. 조금의 죄도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떻다라고 들었어요? 콧구멍에서 뭐가 나와? 입에서는? 뒤에서는? 뒷구멍에서는? 구더기. 그쵸? 뭐 그게 꼭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주 무섭고 더러운 벌레들이 득실하면서 불 꺼지지 않는 이런 곳에 얼마 동안 있을까요? 쉬는 시간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여기서는 은혜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배달기사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가는데 저 뒤에서 술 취한 20대 여자가 벤츠를 몰고 쏜살같이 음주해가지고 술 먹고 차를 몰아서 그 오토바이를 치어서 그 오토바이 아저씨가 죽었대요. 그 아저씨는 죽을 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20대 소방관 아저씨들이 큰 불 나서 불 끄러 갔다가 살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에 아빠랑 엄마랑 밥을 먹었대. 그리고 오늘도 힘내서 일해야 되니까 아빠, 엄마, 나 밥 줘. 밥 먹고 갈래? 그 밥을 먹고 그래, 아들 오늘도 힘내자.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영원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살 거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다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빠서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제가 이래서 저래서 어떤 것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심판대에서 눈곱만큼 손톱의 때만큼만 죄가 있어도 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우리 중 목사님도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죄가 없어야지만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깨끗해져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히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받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막 이것저것 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그리고 파리떼가, 이가, 흑암이, 우박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 어떤 재앙인지 알아요? 죽음의 재앙이었어. 모든 첫째들은 다 죽는 재앙이 그곳에 죽음이 덮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하나님이 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 피를 보고 넘어간대.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한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게 중요하지 않았고 피만 보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뭘 볼까요?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도 죄를 지었고 이만큼도 죄를 지었고 막 얼마 큰 죄를 지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갈 수 있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국에 얼만큼 있을까요? 천국에 영원토록 있어요. 천국은 죽음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병원 갈 일도 없어요. 주사 맞을 일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숙제도 없어요. 친구들이랑 싸울 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행복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은 때로 멀게 느껴지고 하지만 거기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곳이어서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캠프 때 배웠어요.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또한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게 해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배웠어요? 들었어. 또 둘째 날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송아지 신이여 이랬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냐면 40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 이런 것들 계속 그 옆에 있다 보면은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송아지는 모든 신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던 모세도 지금 안 보여. 저기 산에 하나님 만나러 간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 20일, 40일이 지난데도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랬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이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광야예요. 산에 있는 밑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기계가 있었어. 무슨 금을 막 녹여서 만드는 그런 용광로가 있었어. 이게 무슨 이건데 이것을 뚝딱 만들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가 우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빨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여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캠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 편한 대로 내 경험대로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계속 들어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올바르게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캠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 다해 기도도 했고요. 때로 눈물도 흘렸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좋았다라고 캠프 끝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얘가 지금 이제 뭘 말할까? 결심했어. 뭘 결심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달라져야 돼.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캠프 때 우리가 되게 은혜 받은 찬양이었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도 하기도 했어요. 자, 반주 없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빨간색이 있어야 되고 파란색이 있어야 돼요. 빨간색이 있어야 되고 파란색이 있어야 돼. 여러분, 빨간색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그게 찬양돼야 돼요. 그리고 파란색도 있어야 돼요. 파란색이 뭘까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다짐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찬양이에요. 빨간색,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뭘 해주셨을까? 우리 업어주셨어요. 우리를 잡아주셨고요. 우리의 피 흘려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셨고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너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릇에 있는 이야기도 캠프 때 들었을 거예요. 집에 그릇이 많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때마다 주인은 그 그릇들을 잘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거기에 막 쓰레기 아니면 막 더러운 것이 막 묻어 있으면 아무리 금이어도 그 그릇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무 그릇, 흙으로 되어 있는 그릇이어도 그 그릇이 어떨 때? 깨끗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두 가지의 삶이에요.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구별된 삶.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주일날 놀러 가자. 안 돼. 나는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돼. 자, 저 친구 이렇게 좀 안 좋은 애니까 상대하지 마. 안 돼. 하나님은 저 친구도 사랑하셔. 저 친구 혼자 있게 하지면 안 돼. 왕따 시키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초등부 여러분 어린이들을 사역할 때 수련회 같은 걸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동조를 안 하면 자기도 왕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나조차도 거기에 휩쓸려 갈까 하는 것이 무서워서 기도 부탁을 하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된 삶. 헌신된 삶이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돈도 드리고, 나의 생각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뭘 지었냐면은 성막이라는 걸 지었어. 그런데 그 성막에는요, 금도 필요했고, 은도 필요했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성막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들 다 누가 갖고 온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왔어요. 언제 갖고 왔는지 알아요? 이른 아침에 갖고 왔어요. 이른 아침에 갖고 왔다는 것은 눈 뜨자마자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를 먹을 거를 먼저 죽고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더 즐거워해서 예물을 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는지 이 만드는 사람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모세에게 나와서 제발 그만 갖고 오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갖고 그것 그 사람들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도 드리고요.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달라질 거야 라는 은혜 받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캠프 때 다녀온 거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이따 공과 시간에도 또 얘기해 드리면서 또 그렇게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마지막 주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겨울 캠프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캠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또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결단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캠프 이후의 삶, 예전과 똑같은 삶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